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중에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과 또 그 시스템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단계. 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놓여 있고 그 밖에가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스라엘 지파, 그다음 성막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막 자체도 또 3단계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자, 성막이죠. 네. 밖에 문이 있고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사이즈는 100규빗, 그다음에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100규빗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100규빗, 그다음 이게 50규빗,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울타리 높이가 이게 5규빗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비용은 금 29달란트, 은 100달란트, 노 70달란트, 인원은 63,550명, 1달란트가 35kg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을 따져보니까 금 29달란트, 은 100달란트만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작성할 때니까 한 2, 3주 전입니다. 그때에 금 29달란트를 따져보니까 546억 6,500만 원. 왜냐하면 1달란트가 35kg잖아요. 그러니까 1kg 하니까 5,386만 6천 원. 35kg, 35배를 하니까 18억 8,500만 원. 그게 29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546억 6,500만 원. 지금 성막 만들려고 그래도 못 만들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거기다 은은 100달란트, 은은 1kg가 69만 원, 35kg 하니까 2,415만 원, 100달란트니까 24억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국가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네. 이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이기 때문에 아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만드는 재료를 보시게 되면 금속류,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3단계. 그죠? 금, 은, 놋. 그 외에 보석들이 들어가죠. 어깨에 제사장 어깨에 보석이 들어가고 가슴에 또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된 나무는 조각목, 시띠나무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은 양털과 가는 배실. 실은 두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양털 실이 사용되고, 그 다음 가는 배실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덮개로는 이제 염소털,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해달이 돌고래라고 그래요. 돌고래, 해달의 가죽 이렇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에봇, 그 다음에 감람 기름, 그 다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 그리고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실이 이제 재밌는데요. 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모와, 그죠? 양털, 양모와 그 다음에 배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실은 두 가지 재료로 사용됩니다. 양털과 그 다음에 플렉스 아마라고 하는 거죠. 리넨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세마포인데 거친 세마포도 만들 수 있고 또 고운 세마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배 또는 삼이라고 합니다. 배실, 배 또는 삼. 근데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 색깔이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죠.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그죠? 청색, 보라색, 홍색, 그리고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네.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금실이 더 들어가죠. 금실. 금을 아주 얇게 펴가지고 만든 금실이 들어갑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청색과 보라색과 홍색은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염색을 할 수 있는 실이 양모와 배실 중에서 양모만 염색이 가능합니다. 배실은 굉장히 뻣뻣해요. 탈색은 되지만 염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 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넨이라고 하는 이 플렉스라고 하는 아마라는 이 풀을 잘라서 이것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5장, 6장을 보시면 아이성을 점령하잖아요. 점령할 때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배 위에 숨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붕 위에 삼배를 널어놓은 이유는 이 양털, 이 배는 이 플렉스에서 나는 이 끈적끈적한 이 진액이 묻어나거든요.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놓거나 아니면 이슬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슬의 물로 인해서 그 끈적끈적한 것이 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붕에 올려서 그걸 말리는 겁니다. 그걸 말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것이 없는 줄기를 얻게 되고 그 줄기를 더 가늘게 더 곱게 잘라서 고운 세마포 옷을 하면 이건 이제 정말 고급 옷이 되고, 거친 세마포 하게 되면 이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 껄끌껄끌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기도할 때 그 거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탈색은 쉽지만 염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흰색으로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양털로 된 것은 청색, 보라색, 홍색 이 세 가지 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일단 한 가지를 더 하고 또 설명을 드리죠. 성경에 보면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섞어 짠 옷을 이 페르시아어로 하면 샤트네즈라고 해요. 해보세요. 샤트네즈.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샤트네즈라는 히브리어는 없어요. 이건 페르시아에서 온 언어인데 이집트어에서도 왔다고도 합니다. 이 샤트네즈, 이것이 섞어 짠 옷이라는 거예요. 실 두 가지를 섞어 짰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열어보세요. 신명기 22장 11절. 자, 뭐와 뭐를 섞어 짜는 걸 금지했습니까? 신명기 22장 11절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죠? 양털, 양모죠. 그리고 배, 양모와 배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얀색과 칼라가 있는 것을 섞지 말라는 얘기죠. 칼라는 칼라끼리만 있고, 물론 양털도 하얀색 실이 나와요. 그죠?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 흰색은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가 싸겠죠. 양털보다. 그죠? 양털은 비싸겠죠. 그러니까 흰색 실은 대개 이제 배실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과 칼라를 섞어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무슨 색 옷을 입었을까요? 칼라 옷을 입었을까요? 비싸니까 칼라 옷은 못 입는 거죠. 그럼 무슨 색 옷을 입었겠어요? 다 하얀색 옷을 입었겠죠. 일반인들은 다 하얀색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또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직조한다 이 말이 바로 샤트네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말은 곧 양모와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장의 의복, 둘째가 성막, 셋째가 찌짓
한번 해보세요. 찌릿. 찌릿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5장. 찌릿 먼저 하죠.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자, 민수기 15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자, 그들의 옷단 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단 귀가 어딜까요? 옷단 귀가 옷단의 귀죠. 여기 귀를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날개라는 말이에요. 옷의 날개. 칸페이 부가딤. 그래서 옷의 날개란 말이에요. 날개. 그래서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자, 말라기서 우리 찾아보시죠.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치료하는 광선 해놓고 각주에 달려 있죠. 2번,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들의 이 옷자락, 천사들의 날개자락에 거기서 이 광선이라는 말이 날개잖아요, 그죠? 날개자락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 있죠, 그죠? 12살 먹은 그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기에 병들었기에 죽을 때가 가까워서 예수님이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많이 밀치고 가던 도중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마른 것을 안지라. 그리고는 그 여인이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렇죠. 이 여인은 산 줄 알고 이제 혈류 근원이 말랐으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는 몰래 여기를 빠져나가면 나는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류병 걸렸잖아요.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에요. 피는 부정한 거니까 이 여인이 앉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누운 자리에 누가 누우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부정한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혹시나 이 여인이 이런 문둥병자라 이런 혈류병자가 마을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 서가지고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나 보고는 사람이 지나가면 따라갑시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모르고 나를 만질까 봐. 그래서 나를 만져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뭐를 찾겠어요? 돌 찾아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오는 걸 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올 때에 범죄하게 되고 그가 거룩한 산에 와서 거룩이 옮겨서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 죽입니까? 화살로 쏴 죽입니까? 몽댕이로 패 죽입니까? 낸들 알겠느냐? 어떻게 죽일까요? 돌로 던져 죽이거나 또는 화살로 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안 될까요? 왜요? 몽둥이가 닿는 순간 저 사람의 부정이 몽둥이로 옮겨 타고 몽둥이가 나한테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 죽이라고 안 돼 있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손에서 돌이 떠나잖아요.
그럼 떠난 돌이 공중을 지나서 물론 공기를 매개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까지 성경은 따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이 내 손을 떠난 순간 얘가 공기를 타고 넘어가서 쟤를 딱 맞추는 거죠. 그럼 나하고의 관계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 던져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정이 옮겨지는 것을,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1시 반에 하게 될 대속죄일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때 오시면 알게 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궁금하십니까? 네, 내일 오세요. 네. 막 말하고 싶은데 제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부정은 전염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리를 갑자기 넘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거죠. 그 옷자락에 만졌을 때에 그 옷자락이란 말이 바로 날개 끝이라는 말이죠. 천사의 날개 끝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날개 끝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오는데 이것이 태양빛을 보니까 태양빛이 광선처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천사의 날개자락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날개 끝을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수기 15장에서 읽은 그 술이다라는 겁니다. 술. 여러분 민수기 15장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단 귀에, 옷의 날개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라는 말은 날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옷의 날개에 술을 만들고, 이 술이라는 것이 찌짓 해보세요. 찌짓. 네, 찌짓. 술을 만들고, 이 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그림처럼 생겼어요. 하얀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배실로 만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배실에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습니다. 청색은 뭐예요? 이거예요. 양모로 만든 청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찌짓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랑 섞여 짰다는 얘기죠. 그죠? 평신도가 입을 수 있는 옷은 하얀색 옷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평신도가 쫙 걸어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하얀색 옷에 파란색 줄이 딱 묶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색깔이다. 네, 파란색은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쫙 걸어가는데 거기에 하얀색 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찌짓을 매달고 있네. 그죠? 이 찌짓은 뭐라고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는 게 이 찌짓의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하나씩 달고 다니면 괜찮겠죠? 그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는데 아예 이걸 매달기가 귀찮으니까 러닝구 같은 걸 입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안 갖고 왔는데 러닝구를 입습니다. 러닝인데 옆에가 터졌어요. 그래서 앞자락과 뒷자락만 있어요. 거기에다가 양쪽 네 군데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걔를 딱 입고 와이셔츠 위에 걔를 딱 입고 양복을 입으면 이게 딱 줄이 긴다는 거예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바리새인들은 이 술을 길게 해요. 길게 해. 길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이거죠. 여기까지 막 치렁치렁 늘어뜨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줄이 막 치렁치렁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술을 길게 하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게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색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예외가 바로 이 찌짓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찌짓이 어디서 왔냐? 이 찌짓인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 찌찌에서 왔어요. 네?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찌찌인데 얘는 찌찌예요. 찌찌 찌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찌찌가 아닙니다. 12년 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찌찌를 만지고 낫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어디를 만진 거예요? 네. 찌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찌찌와 찌찌이에요. 찌찌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 이마판에 붙이는 금판이 찌찌예요. 네. 대제사장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이마판에 붙이는 금판이 찌찌예요. 찌찌의 원래 뜻은 핀 꽃 이걸 말합니다. 핀 꽃, blossom, blossomed flower. 꽃이 핀 거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코데시 라 아도나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죠. 코데시 라 아도나, 여호와께 성결. 그죠? 근데 이 금판을 뭘로 붙이는지 아세요? 이마 머리에 이렇게 머리관에 뭘로 붙이는지 아세요? 파란색 실로 붙여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럼 제사장 이마를 딱 보면 금이 보이고 그 주변에 뭐가 보여? 파란색 실, 파란색 실, 파란색 실, 파란색 실. 자, 파란색은 누구의 색깔이다? 하나님의 색깔이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마에 붙이는 이 금패, 이 흉판이 여기에 파란색 실로 붙인 이것이 찌찌고, 이 찌찌은 일반 성도들이 그죠? 매다는 줄, 이게 찌찌이라고 합니다. 무슨 차일까요? 대제사장은 왜 이마에 이 금판을 붙일까요? 이 금판을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 라 아도나이 해보시죠. 코데시 라 아도나이.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반 성도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예, 거룩해, 성결해, 흠이 없어, 티 잡을 게 없어요. 오케이 하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이마에 이걸 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금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차이죠. 안 차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별되기 위해서 입는 게 대제사장이 입는, 이마에 입는 것이 바로 이 찌찌라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만 거룩하냐? 일반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거룩하지 않냐? 일반 성도들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뭐 달라 이거죠. 그죠? 우리도 뭐 좀 하나 달아라 이거예요. 우리도 파란색 하나 달라 이거예요. 그죠? 여기 파란색 옷 입고 오셨는데 아주 식사 잘했습니다. 아까 파란색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저도 파란색 양복 입었잖아요. 그죠? 좀 진하지만. 그래서 일반 성도에게 붙여준 줄이 바로 이 찌찌이라는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것만큼 그렇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복에 이 섞어짠 실이 들어갑니다. 두 개를 섞어짰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흉패. 흉패는 뭐와 뭐와 뭐로 섞여 있습니까?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금색실, 흰색실. 금색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거룩한 거예요. 실을 금으로 짰어요. 14K가 아니고 이거는 순금. 24K는 돼야죠. 그 순금으로 짠 금실이라고 하죠. 금실. 이거를 완벽하게 다 섞어서 흉패를 짰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이 세 가지 실이 섞여서 짜여진 성막은, 자, 얘를 잠깐만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다루겠습니다. 자,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면 북쪽이 어딜까요? 위가 북쪽일까요? 여기가 동쪽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동해 바다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겠죠. 여기가 남쪽이죠. 자, 성막의 문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소의 사이즈는 20규빗, 10규빗. 성소는 반으로 나눠져 있죠. 10규빗, 10규빗. 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문이 있겠죠. 또 여기에 문이 있겠죠. 자, 문이 몇 개입니까? 3개. 아, 재밌죠? 하나님은 3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뜰이 있죠.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성소. 여기는 뭡니까? 지성소. 아, 여기도 몇 개예요? 3개. 자, 이 3개의 문 만드는 이 막이 있는데 여기를 마사흐라고 해요. 여기도 마사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을 문을 파로헷이라고 합니다. 파로헷. 이 3개의 마사흐는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막 문 입구를 막는 문천, 문을 막는 천이에요. 문 입구 막는 천. 이 3개도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뚜껑. 얘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는 무슨 천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세마포. 자, 멀리서 이 성막을 바라봤다고 해보세요. 멀리서. 그러면 옆에는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입구는 무슨 색입니까? 컬러풀하죠. 그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안에 들어왔더니 이 옆에는 또 물론 이 뭡니까? 이 뚜껑이니까 파로헷이니까 파로헷과 더불어 첫 번째 뚜껑이니까 다 칼라로 돼 있죠. 칼라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구도 칼라. 또 안에 들어가니까 또 입구도 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3분 구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입구가 어디인지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죠? 컬러풀한 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평신 성도들이 잘 허리에 줄, 찢찢. 이것이 예외 조항으로 이 양모와 배실이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섞어 짠 옷에 사용된 실들은 배실은 흰색이고 청색 실은 트켈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체 동물 소라 고둥의 분비물을 말리면 얘가 청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자색도 나옵니다. 그리고 홍색은 샤니라고 해요. 샤니는 피마자 애벌레에서 나오는 색깔로 만드는 게 홍색실이에요. 그래서 홍색실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싼 옷을 입은 사람 생각나세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색동저고리 옷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색동저고리 옷 입었다. 크토넷 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토넷 파심. 크토넷이라는 것은 옷이고 파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 컬러풀하게 쌌다는 건데 사실 이 크토넷 파심을 잘 찾아보면 컬러풀한 옷이라기보다는 팔이 긴 옷이에요. 예. 여러분 다윗의 딸 중에 암논에게 강간당한 딸 있죠? 이름이 뭐죠? 다말이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술 땅으로 도망갑니다. 성지순례 오시면 그술 땅도 가요. 도망할 때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입은 옷이 크톤의 파스임을 입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칼라풀한 옷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팔이 긴 옷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은 옷은 팔이 긴 옷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팔 짧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용된 동사를 보게 되면 과거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과거에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팔 긴 옷을 만들어서 주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색실과 자색실은 연체동물 소라고등의 분비물로 만들고 1g을 얻기 위해서 10,000개의 소라고등을 까야 한답니다. 1g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시면 도르라는 평야가 있어요. 도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튀어나온 하이파가 있는데 요 앞에 평야가 도르라는 평야예요. 도르. 여기 가니까 이 소라 고둥이 엄청나게 껍데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거기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색깔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색깔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데 헤롯 왕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다라는 곳을 가보면 거기 벽에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2000년 전 컬러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소라고등의 분비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리지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저랑 같이 이스라엘 가세요. 가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색은 뭐가 있습니까? 금색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그리고 흰색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성막과 제사장 의복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조금씩. 그죠? 네.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리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흰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금색실. 제가 자상하게 색깔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거 일부러 든 거예요. 자색에, 홍색을 홍색에, 청색을 청색에. 흰색은 흰색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 걸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색으로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짠다. 자,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을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어서 성막을 설치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면 이걸 다 개가지고 그죠? 이걸 다 들고 가는 거죠. 이동할 때 어떤 색깔이 보이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궤. 증거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그죠? 증거궤는 위를 휘장으로 덮습니다. 휘장은 파로헷이에요. 얘가 파로헷. 얘 천으로 덮는 거예요. 휘장으로 덮고 그다음 그 위를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덮고 그 위를 청색으로 덮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싸고 홍색 보자기를 덮고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세 번째, 등잔대 불집게 그릇 등은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싸요. 금제단 청색천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싸요. 자,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제단은 성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두세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뜰에 있는 거죠. 이것은 자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색깔을 넣어놨죠. 청색, 해달 가죽, 해달 가죽, 해달 가죽, 해달 가죽.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둥들 이런 것들은 덮질 않아요. 그냥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멀리서 성막이 이동하는 겁니다. 쫙 보세요. 뭐만 보여요? 파란색이 앞에 가는 거예요. 파란색이. 그 뒤에는 우중충한 색깔이 따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색깔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예. 인도하시는 거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솔직해가지고. 자, 왜 청색으로 이렇게 딱 티가 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것을 움직이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특별히 이거를 맡긴 했지만 그러나 이걸 싸는 일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해요? 엘르아살이.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다른 불들에서 죽었잖아요. 그 셋째가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아, 네가 직접 법궤 증거궤는 싸라. 왜? 고핫 자손이, 레위인이 잘못 들어왔다가 괜히 잘못해서 죽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대제사장이 쌉니다. 대제사장이 싸요.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듣고 법궤 앞에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딱 티가 나게 덮는 거예요. 여기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을 보면 내일 또 다루겠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대속죄를 행하기 위해서 가서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죠? 이건 아시죠? 근데 그렇게 피를 뿌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해야 되죠. 향로. 그죠?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향로에서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와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가득 차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속죄일 때.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그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갖다 놓으면 연기가 막 나고 이 공간이 향으로 가득 차요. 그럼 잘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옷에는요, 그가 옷을 기다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었는데 한쪽은 석류, 또 하나는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거를 쭉 둘레로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딱 발견됐어요. 딱 하나. 그냥 방울이에요. 조그만 방울, 엄지 손톱만한 방울. 요것이 딱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헤롯 왕 당시의 금방울이에요. 진짜 놀랍죠? 네. 이스라엘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금방울하고 이 석류알과 금방울을 차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니면 딸랑딸랑 쨍그랑 이렇게 소리 나죠. 금방울이 수십 개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방울 소리가 막 나게 되는 거죠. 이 방울 소리를 내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저 사람이 죽었구나 해갖고 허리춤에 줄 달고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이 방울 소리를 내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 그래서 하늘 색깔, 청색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큐빗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큐빗. 그런데 이 큐빗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의 단위를 얘기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단위로는 아마도 할 때 아마입니다. 은혜 받으시는데 아마라는 게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아마는 뭡니까? 요 끝에서 여기까지 길이. 이것이 이집트나 이스라엘이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를까요? 키 큰 동네는 다르겠죠. 그죠? 키 큰 사람은 이게 기니까 어떤 동네는 45cm, 어떤 동네는 50cm. 그래서 성소의 규격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전에서 딱 규격을 발표한 겁니다. 보통 45cm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규빗이라는 말 대신에 아마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100아마. 100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왜 큐빗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에 넣어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라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1아마는 45cm다. 1아마는 45cm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를 보시면 여기에 100아마라고 돼 있죠. 글자가 좀 작지만 이쪽에 50아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요 안에 지성소를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요게 20이 아니고 요렇게 생기면 안 되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20이고 얘가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30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아마. 얘는 10아마. 10아마, 30아마. 아니. 이렇게 끊어야죠. 이렇게 끊어서 얘가 10아마, 10아마. 여기는 정사면체고 여기가 20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배고 얘가 그 반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자,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밖에 기둥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재밌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이 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문. 자, 여기에는 그래서 이 100아마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기둥을 20개를 세웁니다. 20개의 기둥. 여기에는 10개 기둥. 20개 기둥, 여기도 20개 기둥이겠죠. 10개 기둥, 여기도 10개 기둥. 그 10개 기둥 중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몇 개 남습니까? 하나, 둘, 셋, 4개 남죠? 요 4개가 동문의 입구예요. 이쪽은 천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되면 이 10규빗이죠. 10규빗을 기둥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시면 지성소의 기둥은 옆에 기둥이 있는 걸 빼고 가운데에 몇 개의 기둥을 둡니까? 4개의 기둥을 둡니다. 하나, 둘, 셋, 4개. 자, 저기가 50규빗인데 여기는 20규빗. 여기는 10규빗이죠. 여기도 10규빗이죠. 그런데 넓이가 보십시오. 20규빗에서 10규빗, 10규빗. 그런데 이 10규빗에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런데 이 바깥에까지 기둥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사용되는 기둥은 3개. 여기는 기둥이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바깥에 기둥 빼고 4개. 여긴 기둥이 3개, 여긴 기둥이 4개. 여긴 기둥이 4개. 20규빗. 그래서 넓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었다가 그 다음 좀 좁아졌다가 그 다음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까지는 쉬워요. 누구든지 번제단 있는 여기를 뜰이라고 하니까 뜰까지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는 조금 좁아집니다.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더 칸이 좁아져요. 점점점 들어가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에 기둥이 있죠? 척척척척. 위에 20개, 오른쪽에 20개, 아래쪽에 20개, 왼쪽에 보시면 3개 있고 3개 있고 문 4개, 기둥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의 기둥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잘 해서 연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요 바깥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을 하나 보니까 위에 있고 기둥이 있고 아래 받침이 있습니다. 자, 이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이 나무는 조각목. 이 위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 연결고리는 은으로 만듭니다. 은, 조각목, 놋. 자, 이 법궤와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금은 부치가 뭐뭐에 사용된다고 그랬죠? 금, 은, 놋. 그죠? 금, 은, 놋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바깥을 막는 이 기둥에 사용되는 금속류는 은과 그리고 바닥에 놋이 사용되고 그 중간에 이 기둥의 재료로는 조각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슨 천으로 감습니까? 이렇게 얘를 세마포로 감는다는 거예요. 세마포 천으로 감습니다. 자, 이게 은골이에요. 되게 멋지죠? 네, 이거는 모 집사님이 사주신 책에서 제가 카피를 해온 겁니다. 자, 동쪽문 아래쪽에 보십시오. 컬러풀한 문이 보이죠? 노란색의 글자가 있죠? 가운데가 기둥 4개, 여기 기둥 4개, 놋받침 4개, 기둥 4개, 놋받침 4개, 그 다음에 은고리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기둥 4개, 놋받침 4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기둥 3개, 기둥 3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놋받침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놋받침.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자,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은 여기에 5개로 된 기둥은 조각목을 만들고 이걸 금으로 도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놋받침을 사용합니다. 조각목, 금으로 도금하고 놋받침을 사용해요. 요 5개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모든 기둥들, 이 안에 있는 기둥과 이 바깥에 있는 기둥은 뭐로 만드냐면 이거 모든 거는 조각목을 금으로 도금하고 그리고 은 받침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구분이 가죠. 그죠? 자, 제일 거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일 거룩한 부분은 조각목을 가운데 놓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은받침을 합니다. 금은 결코 땅바닥에 닿질 않아요. 왜? 가장 거룩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뜰과 성소와의 그 사이에 있는 이 기둥들에는 조각목을 금으로 도금하고 받침은 놋받침을 쓰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은받침을 했죠. 여기 전체는 다. 그러나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놋받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아예 기둥을 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놋받침만을 사용해요. 받침은 무조건 놋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곳의 받침은 은으로 받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거룩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이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단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내일 1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뜰은 이제 여기가 뜰이죠. 뜰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놋 번제단 중간에 껴있는 놋 그물, 그리고 옆에 따로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담은 놋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글자를 제일 크게 썼죠? 놋, 그죠? 놋. 자, 여기서도 놋이고 여기서도 놋이었죠. 기억나시죠? 여기도 놋이고 여기도 놋이고, 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놋입니다. 놋 번제단, 놋 그물, 놋 물두멍. 자, 놋 번제단은 오아마, 삼아마 이렇게 써 있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놋으로 싼 거예요. 내 모퉁이 위에 뿔이 놓여 있습니다. 뿔. 이 뿔은 뭘까요? 뿔이 놓여 있죠? 4개의 뿔. 이 뿔은 뭘까요? 이 뿔을 만지면 나를 못 죽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압. 또 한 명 더 있죠.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이걸 만지면,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 놔뒀습니까? 까불지 마 그리고 데려다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 뿔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거룩하다? 내가 구별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죠? 신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해진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난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기 싫으면 여호와 전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취직하는 겁니다. 드려진 거예요. 자, 나는 거룩해져야지.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손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나를 못 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 뿔은 짐승을 묶어매는 데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번제단 뿔은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을 묶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이는 곳은 번제단 뿔의 북쪽에 있는 곳에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북쪽에서. 단지 이 번제단 뿔은 위에 망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 불이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불이 있게 하라. 그리고는 채가 있습니다. 채, 조각목과 놋으로 만든 채가 있고, 또 놋으로 만든 것이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리,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놋 그물이 위에 덮여 있고, 놋 고리 넷을 옆에다가 달아서 그것이 중간 절반에 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뭐 하얀색 옷만 입었으니까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죠. 번제단 위에 어떻게 걸어 올라갔을까요? 왼쪽에 자세히 보면 나무로 뭐가 만들어져 있죠. 이것은 뭡니까? 경사로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번제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왜 계단을 만들지 말아요? 제사장이 올라갈 때 옷이 펄럭펄럭거리면 치마 입었으니까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속바지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속바지를 안 입었다, 이런 거죠.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바지를 안 입은 거예요. 제사장만 속바지 입으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허리에서부터 이 사타구니까지. 항상 불을 켜 있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그리고 또한 항상 제물이 태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녹그물을 걸치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을 놓고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태울까요, 여러분? 제사 중에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번제단이니까 번제단, 번제, 그렇죠? 번제, 번제가 있겠죠. 제사 중에 첫 번째가 번제 아니에요, 그죠? 그 번제는 어떻게 태웁니까? 가죽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이걸 번제단 앞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이 가죽은 누가 가질까요? 아까부터 갖는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가죽은 누가 갖습니까?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이 옷에 입거나 아니면 추울 때 입는 옷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제도 역시 같이 태워버리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태워버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건 안 태워요? 궁금하시죠? 내일 낮에 오세요. 그 다음에 또 태우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화목제물에서의 내장과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이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분 좋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이건 아주 특이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와, 속죄가 된대요. 뭐가요? 번제가, 번제 제물이, 그죠? 번제 제물이, 번제 제물이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속죄 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번제 제사가 속죄의 기능도 같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속죄의 기능 중에는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짐승이 탄 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기분이 좋아서 죄를 사해 주실 준비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트라하시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투나 피슈팀이라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이름 참 괴상하죠.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수메르어 쓰는 이 당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노아 아시죠? 노아가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우투나 피슈팀이나 또는 아트라하시스가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들에게, 어떤 신이에요? 아시리아의 신들, 수많은 신들이에요. 거기는 판테온이라고 그래서 정말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들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신들은 참 답답한 신들이에요. 그럼 사람이 번제물을 드려야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왔잖아요. 1년 동안 밥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투나 피슈팀과 또 누굽니까? 아트라시스가 제물 드리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물을 딱 드리니까 그들이 모모 때처럼 와서 달려들어서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모 때처럼. 거기 들어가는 두 글자 뭘까요?
뭘까요? 뭐뭐 때처럼 신들이 몰려와서. 무슨 때? 예, 여러분들 시골 가셔서 밖에서 고기 구워서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뭐 때가 다가오죠? 그렇죠. 파리 때. 고대 근동에는 신들을 파리 때처럼 달려와서 허겁지겁 재물을 핥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 제단에 이거를 드신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냄새를 맡으신다. 레아흐 니호아흐.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는, 위로하게 하는 그런 냄새를 여기서 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의 기능입니다. 번제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고기를 태우든지 아니면 화목제물에 기름과 콩팥을 덮은 기름, 내장들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속죄제물의 일부 짐승을, 일부 몸을 태워서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끄셨네요.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놋그물을 박는 걸 이 랍비는 이런 식으로 그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들고 옮기는 거예요. 옆에 고리를 4개를 만들고 아래에 그물을 달고 그 위에 얹어서 4명이 어깨 메고 옮긴다는 겁니다. 사이즈는 얼마로 나옵니까? 5아마, 5아마, 3아마. 5아마니까 50cm를 따지면 2.5m예요. 2.5m, 2.5m, 높이가 1.5m.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도 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럼 층계로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오르라는 거예요? 그건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경사로로 오르면 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사로로 오른 겁니다. 미끄러질까 봐 힘들 것 같아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토단을 만들 때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네. 번제단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토단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토단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돌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토단으로 만든 번제단, 돌로 만든 번제단. 토단으로 만든 번제단은 아라드에 가서 우리가 봤어요. 지난번 성지순례팀에서 아라드에 가면 돌과 흙을 같이 섞어서 만든 번제단이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아주 멋진 번제단이 있죠. 이건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듬었어요? 안 다듬었어요? 네? 다듬었죠. 안 다듬으면 이렇게 어떻게 잘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다듬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돌 다 갖고 와. 네. 주임제교에 나가서 돌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가서 돌을 다 캐왔어요. 안 다듬은 돌이어야 돼요. 안 다듬은 돌 다 갖고 왔습니다.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동그랗고, 그죠? 어떤 놈은 뾰족하고, 어떤 놈은 날카롭고, 다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사이즈에 맞게 싸. 어떻게 싸겠습니까? 사이즈를 줄로 쫙 거놓고 거기다 집어넣어야죠. 그죠? 집어넣어야죠. 기다란 놈과 이런 놈 서로 엮이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조화스럽게 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쌓으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이 태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발견된 이 번제단은 정말 예쁘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교도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뜰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번잡하죠. 네. 제단의 부속 기구들입니다. 네. 뭐 뜨는 거, 고리,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뜰에 있는 게 뭡니까? 논 물두멍이라는 거죠. 크기는 없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거울로. 무슨 거울일까요? 녹거울. 그렇죠. 녹거울. 똑똑하시네. 네, 녹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습니다. 왜? 죽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수족 찍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회당에 가보면, 모스크에 가보면 그 앞에 수족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돌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신발을 벗고 발을 닦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손으로 눈을 닦아요. 물을 해서. 그리고 손으로 귀를 닦아요. 그리고 손 닦고 들어갑니다. 눈 닦는 이유는 뭘까요? 코란 잘 보라고. 귀 닦는 이유는 뭐예요? 코란 잘 들으라고. 발 닦는 이유는 뭐예요? 냄새 나니까. 손 닦는 이유는 뭐예요? 손 깨끗하라고. 그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제단이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살을 때에도 씻어야 한다. 이 논물두멍은 이곳과 출애굽기 30장과 솔로몬 성전에서만 언급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언급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성막이죠. 성막은 밖에 성소와 저 안에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각목 왼쪽 거 보세요. 조각목 금 도금을 하고 은 받침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안에가 은색으로 되어 있죠. 제일 아래가. 성소 주변 기둥과 지성소 입구 네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각목의 금도금 은받침.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입구 5개의 기둥. 이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조각목 금받침에 놋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에 금도금을 하고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거룩함과 다른 외부 입구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받침이 40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기둥이 5개죠. 기둥이 5개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전체 기둥이 5개예요. 여긴 전체 기둥이 4개. 여기 전체 기둥도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밖에 있는 문양과 안에 있는 문양이 다르죠. 그죠? 밖에 있는 문양은 이 5가지, 4가지 색실로 만듭니다. 그죠? 얘와 얘는 무슨 색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4가지로. 얘와 얘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문양이 들어갑니다. 무슨 문양이 들어가냐면 그룹의 문양이 들어가요. 그룹.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룹이 나오죠. 그리고 이 덮개 천장에도 그룹이 들어갑니다. 그룹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 거룩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요 밖에 은으로 된 거니까 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은 받침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떡상, 그죠? 떡상 여기에 7 촛대, 여기 촛대 있잖아요. 7 촛대. 그 다음 여기에 향단 이렇게 3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등대 그리고 금 떡상 그 다음에
금, 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성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뜰에 있던 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놋. 여기는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 여기도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 자, 이렇게 지금 이것은 딥나에 가면 딥나에 있는 걸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저 에일랏에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전에 가면 팁나 구리광산이 있는데 거기 안에 성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 천정을 보세요. 천정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그죠? 천정도.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여기 기둥 4개 있죠? 바로 기둥 4개죠? 이거죠. 기둥 4개. 여기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4가지 실로 놓아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떡상, 안쪽에 금향단, 왼쪽에 7 촛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등대 먼저 볼까요? 크기는 없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한 덩어리를 만들고 6개 가지, 가운데 하나,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 그리고는 자, 이 금등대 불은 언제 붙일까요? 하루 종일 붙일까요? 아니면 그러면 아침에 붙이고 저녁 때 끌까요? 그러면 저녁 때 붙이고 아침에 끌까요? 낸들 알겠느냐? 네.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알게 뭐예요? 자, 이건 언제 하느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네. 낮에는 키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신다. 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자, 이런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이 꽃, 줄기 이런 모양. 여러 가지 제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진설병상이에요. 진설병상. 떡을 6개씩 2줄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진설병상. 떡을 6개씩. 여러분, 빵 한 개가 얼마냐면 10분의 2 에바예요. 10분의 2 에바는 밀가루로 2kg에서 3kg입니다. 빵 하나를 10분의 2 에바로 2kg, 3kg 밀가루 12개를 굽는 거예요. 3kg짜리 12개. 몇 킬로예요 그럼? 3 곱하기 12 하면 36kg예요. 빵만. 엄청난 겁니다. 순결한 상위에 2줄로 6개씩 진설합니다.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화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진설하고 꺼내온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또 다른 도구들은 뭡니까? 순금으로 만든 대접, 숟가락, 병, 물 붓는 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분향단. 이 분향단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한다는 뭐죠? 불을 끈다는 말이죠. 그죠? 향불을 끌 때 들어가서 향을 사르고, 그다음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고. 그래서 이 향단에는 향만 사르게 돼 있어요. 여기엔 짐승을 사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이것도 드리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에 향단불을 속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언제 오시면 해결될까요? 내일 오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향단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작지만 1아마, 1아마, 2아마이기 때문에 50cm, 50cm, 90cm예요. 그러니까 키가 높은 거예요. 그죠? 키가 높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또 뿔도 있어요. 금태를 둘렀죠. 조그맣게 뿔도 나와 있고. 이 향단은 번제단과 향단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단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금제단이고 밖에 있는 번제단은 놋제단이고, 금과 놋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향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향품을 어떻게 만드냐? 소합향,
떼죽나무에서 나온 고체 수지래요. 떼죽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fragrant resin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레진이 뭐죠? 그 송진가루입니다. 그리고 나감향, 오니카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향, 고무질 수지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유향과 같은 양을 섞어서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알고 하나님과 만날 때 그죠? 일부를 곱게 찌어 회막 안 증거궤 앞에서 사르라. 이거 언제 사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펴놓고 나오라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향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 보셈으로 향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가 좋다고.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이제 성소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파로켓이에요. 성소 휘장 이거죠. 10아마 4.5규빗 4.5규빗 그룹을 가늘게 꼰 배실로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습니다. 여기 뭘 수놓습니까? 그룹을 수놓아요. 그룹의 모양이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죠. 지성소에 가면 그룹이 있고 그리고는 그 안에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속죄소가 있고 그 아래 법궤가 있죠. 법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바로 이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얘가 찢어지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면 이건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하루 그날에 제사장은 4번 들어갑니다. 4번. 언제 들어가냐고요? 내일 오십시오. 왜? 이게 다 속죄 제사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내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면 여러분들 조각 지식이 생겨서 자,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2.5아마, 1.5아마, 1.5아마. 조각목으로 틀을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건 가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겉을 금으로 싸고 위에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거기에 만든 금채를 끼는데 금채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기물 중에 금채가 꽂혀 있는 거는 바로 이 증거궤예요. 꽂혀 있는 채로 놔두라는 거예요. 뺐다 꼈다 하지 말고. 이 안에는 언약의 돌판, 열왕기상 8장 9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구절은 히브리서 9장 4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만 만나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돌판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에는 증거판이 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그 항아리를 넣어두라. 민수기 17장 7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2 돌판만 들어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구약 성경은 조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9장 4절이 3가지를 다 넣어버렸습니다. 3개 다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뚜껑입니다. 이 속죄소가 덮여있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저주가 밖으로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비의 자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명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2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이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쫙 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룹 2개가 속죄소 양쪽 끝에 쳐서 한 덩이로 만들고 서로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채를 빼지 않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제일 안에 것이 금으로 된 것, 그 밖에 있는 것이 나무로 된 것, 제일 밖에 있는 것이 금으로 된 것. 그래서 나무를 사이에 두고 금과 금으로 완전히 감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 뚜껑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거의 다 살펴보게 된 게 되겠죠. 첫 번째는 값진 첫 번째 휘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룹을 수놓은 것은 뭐와 뭐라고요? 얘하고 뚜껑하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얘하고 얘는 네 가지 색으로만 그냥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 그 위에 염소털로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 돌고래 가죽을 그 윗덮개로 덮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공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만 처소를 지을 수 있고, 에베소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봇이죠. 에봇, 그죠? 에봇. 에봇은 무슨 색실로 만듭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 이것을 뭘로 묶습니까? 청색 끈으로, 어깨 바진 청색 끈으로 묶는 거죠. 에봇은 이런 금실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어깨는 견대를 거누고 여기에는 보석을 두고 6지파씩 이름을 써붙이고, 가운데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앞에 금패를 붙이는 거죠. 이 금패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패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찌쯔. 그래서 성도들은 허리에 뭘 단다고요? 찌릿 단다 그랬죠. 무슨 색실로 묶습니까? 파란색 실로, 청색 실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자, 금패를 붙인 이유가 뭐라고요? 중간에 있죠. 여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마에 늘 있어야 성물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고, 아래 보십시오. 왼쪽 아래 청색 끈으로 묶게 돼 있죠. 반드시 청색 끈이에요. 요 흉패 뒤에는 2개의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우림은 하얀색 돌, 둠밈은 검은색 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으시거든 yes no 퀘스천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저 적을 치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아비아달이 이 옷을 딱 갖고 있다가 쫙 넣었다가 쫙 빼는 거예요. 쫙 보여주고 하얀색 돌이 나오면 yes, 검은색 돌이 나오면 no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지선다로 물으시면 안 돼요. 1, 2, 3, 4 yes, no밖에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yes, no question.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고, 툼밈이라는 말은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의미도 갖고 있어서 우림과 툼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다 살펴봤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죠. 자, 3등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노수로, 그 다음에는 금으로. 여기 있는 기둥들마저도 조각목의 금으로 은받침, 조각목의 금으로 놋받침, 그리고 그냥 나무 기둥에 은고리의 놋받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색깔도 하얀 색깔, 그 다음에 밖에는 돌고래 가죽이 있겠죠. 입구는 4가지 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입구는 4가지 색.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는 앞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이 뚜껑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는 점점 들어갈 때마다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기둥 숫자가 5개, 기둥 숫자가 4개. 4개인데도 양쪽에 2개가 더 있으니까 이게 6개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은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나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죠. 하나님의 방향이 동쪽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참 수고했죠. 네. 자, 성막 기물 제작 재료, 지성소, 증거계는 조각목을 금으로 덮었다. 기둥, 지성소를 싸고 있는 둘레고 있는 기둥은 지성소 입구는 조각목에 금으로 둘러싸고 은받침을 했다. 그리고 성소는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는데 향단은 조각목을 금도금, 떡상 조각목을 금도금, 촛대는 금으로 만듭니다. 촛대는 중간에 나무가 안 들어가요. 이 속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금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기둥은 성소 막 조각목과 금과 은받침, 성소 입구는 조각목과 금과 놋받침. 뜰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은 조각목 만들고 놋으로, 물두멍은 조각목 없이 놋으로만 만들었다. 기둥은 뜰과 뜰 입구는 조각목과 은고리를 하고 놋받침을 만들었다. 구분되시죠? 예. 어디에 금을 사용했고 그 다음 은을 사용했고 그 다음 놋을 사용했고, 어디에 조각목을 썼고 금도금했고 그냥 금을 사용하기만 했고 그냥 놋을 사용하기만 했는지 우리가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 휘장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천정에는 사색실로 만들고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딱 들어가게 되면 천정에 그룹이 쫙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그룹이 쫙 있는 거예요. 오우, 멋져요, 정말. 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입구 문이, 그죠?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소 입구에 가면 네 가지 색깔로만 돼 있고, 그 다음 뜰 문에 가면 역시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고, 뜰 주변 천은 하얀색의 세마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이가 얘가 10규빗입니다. 10아마예요. 얘는 5아마예요. 그러면 밖에서 내가 이 성막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5아마는 5, 25니까 2.5m, 그죠? 얘는 10아마니까 얼마예요? 5m, 4.5m 되는 거죠. 딱 가면 하얀색 천이 쫙 보이고, 그 다음 그 위로 해달 가죽이 보이겠죠. 입구는 청색, 자주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으로 만든 것이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거룩한 관유예요. 우리는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안 받으세요. 금으로 만들었건 뭐로 만들었건 안 받아. 왜 안 받습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전 이걸 알고서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야, 아무리 멋진 제단을, 교회 예배당을 만들어놔도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로 만듭니까? 액체 모략 500세켈, 5.7kg, 육개 250세켈, 창포 250세켈, 계피 500세켈, 감람기름, 올리브기름 한 흰, 이것을 섞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막,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대, 번제단, 여러분 찾아보세요. 회막이 뭐예요? 회막이 이게 다 회막이겠죠, 그죠? 회막이 전체가 다 회막이죠. 그 다음에 증거궤, 저 안에 있는 거죠, 증거궤. 그 다음에 뭡니까? 진설병상, 진설병상. 그 다음에 등잔대,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 그 다음에 나와서 번제단,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 각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이 기름으로 바르는 거예요. 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른다는 말은 뿌린다는 말도 되고, 다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다 만졌잖아, 그죠? 그 사람들의 손때를 다 닦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사람의 살에 붓지 말라, 그죠? 머리카락 없는 곳에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이 온몸에 다 나 있어요.
저는 털 복숭이에요. 뭐 이런 분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외인에게는 붙지 말라. 타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에게는 붙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름을 못 부니까 끊어진다. 이 같은 비율로 기름을 만들지 말라. 이런 비율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런 비율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체를 다 만들었고 여기에 기름도 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조각목으로, 놋으로 정말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는 여러분의 손자국으로 얼룩덜룩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이건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성막의 문이신 구원의 결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며 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구원은 오로지 한 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번제단에 나아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물두멍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떡상 시작. 매 일주일마다 새롭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향단 시작.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향연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금초대 시작. 매일 밤을 밝히는 금초대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며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친교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한데 모아서 하겠습니다. 시작. 찢어진 휘장을 지나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성막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